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 딱 휴가 기간이죠. 7월 아마 말부터 8월 초까지 휴가를 가신 분도 많고, 또 우리는 영적인 휴가를 이곳에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쉼과 또 회복이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복음 뮤지컬 요한계시록 시리즈 말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한 서모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AD 약 9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 AD 33년경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만 남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한 60년에서 70년이 지난 그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처음 세워졌던 교회들, 특별히 터키에 지금으로만 터키고 당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세워진 7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에베소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을 다뤘죠. 에베소, 그리고 올라가서 서모나, 오늘 드릴 말씀이죠. 그리고 버가모, 이게 3바퀴를 쭉 돌아서 7교회가 됩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7교회 외우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글자만 따서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이렇게 하면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기억나십니까 혹시? 에서가, 야곱의 에서가 버드나무 밑에서, 왜 갑자기 버드냐? 버드나무냐? 버드니까 버드나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내가 빌라를 사서 좀 부자가 돼서 복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 빌라. 뭘 사요? 빌라를 산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라도 기억을 하면 또 이게 평생 안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서가 버드나무 밑에서 뭘 사요? 빌라를 사야겠다. 사빌라. 자, 한번 외워볼까요? 에서 버드 사빌라.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자, 이제 에서버드 사빌라는 외웠으니까 그 앞에다 말을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여기서 이제 드아디라가 아니라 두아디라라는 점. 그 다음에 사대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 라우디게아. 이 뒤에 이름을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에서버드 사빌라만 기억하면 안 되시고 뒤에 다시 한번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다 외워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어느 교회를 가도 여러분 이거 7교회 외우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다 외우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지난주 에베소 교회 얘기를 나눴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책망이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한때 뜨거웠던 그 열정,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왜 잃어버렸습니까?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쫓아내고자 막 애쓰다 보니까,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서모나 교회입니다. 이 지금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이 모양 기억해보세요. 약간 돼지같이 생겼죠? 멧돼지같이? 터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모양도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그 서모나 교회가 있었던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금 지역이에요. 굉장히 잘 살죠? 딱 봐도 벌써 번성해 보이죠?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 서모나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서모나 교회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이렇게 생긴 게 아니겠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 아니면
동굴 속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모였던 교회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게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로마의 국교회가 되거나 정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거기 세워졌다라고 추정되는 곳에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성당의 내부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화려하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를 대표하는 두 단어,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만 뭔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이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장식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보나 교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필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리고 이 지역도 아닌 저 멀리 중동의 한 터키의 이즈미르의 한 지역에 성령님께서 주셨던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저 미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7개 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유일이 아니라 유이네요. 두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거창만 해도 70여 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경기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한 빌딩 안에 4교회가 있어요. 1층, 4층, 7층, 10층. 네. 두 교회는 서로 교단이 다르고 두 교회는 교단이 같아요. 네. 이렇게 막 넘치도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 PC방, 당구장만큼 많은 게 교회라고 하는데, 모든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칭찬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인정받는 교회가 따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건 우리 거창성결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서머나 교회가요, 당시에 초대 감독이 누구였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 서머나 지역을 다스렸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로마는요,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기 뭐라고 쓰였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쓰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로마,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저 PX가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보신 것이 아닙니까? 뭐 성당 같은 데 이렇게 주로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는 건데요. 당시 로마 황제들은 이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제국 자체가 평화주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항상 선전하기를, 우리 로마는 가장 이 세상에서 평화로운 제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화를, 동전도 만들어서 평화주화로 만들기도 하고요. 신전을 높이 짓고 성전을 높이 지으면서 이런 놀라운 거대한 건물을 지을 만큼 우리 로마 제국은 안정적이고 번영했고 평화롭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는 백성들에게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열심히 믿어라.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는 관용 정책을 편다 하면서 마음껏 그들의 신에게 예배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일 뿐, 실제로는요, 오늘날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그 나라에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서방의 외신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렇게 세워놓고요. 거기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분이 군에서 임명한 분이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성가대들도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때 이렇게 훈련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전용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든 평화와 행복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종교를 억압하고,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서 보서는 모든 자유들을 빼앗기고 심지어 재산도 다 뺏기고 처벌과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주의를 말했지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아주 폭력적으로 이 믿는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앙은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뭐 다신론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이 신도 예배하고 저 신도 예배하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주님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 근데 로마 제국의 유일한 주인은 딱 한 사람, 바로 시저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신들도 섬길 수도 있지만 유일한 시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퀴리오스, 주님은 단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심지어 네로 황제 밑에서 산채로 사람들을 화형시키는데 거리에 가로등을 만들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 형태를 로마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피가 흘려진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죽기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은 반드시 질문하고 또 암송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대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야 돼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퀴리오스예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로마의 시저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자, 10절에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로 이른다면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해요. 여러분, 왜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저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교를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인정하고 마음으로 그냥 믿고 표현하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삶을 포기해야 될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그냥 암송하고 고백하고 따라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의 동의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라는 것을,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인정하는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만 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또 앞으로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계속해서 침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때의 문제지. 그 다음의 순서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자유국가들이 지금 침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내년 이제 또 미국의 대선이 있을 텐데 다시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했었냐면 이미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주한미군을 다 철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다른 나라의 안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다른 나라는 뭐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돕고 누구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이때에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이 공산주의에서 또 그들이 처단해야 되고 처형해야 될 명단을 작성한다면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이고요. 아마 첫 번째로 교단의 이 목회자들의 명단들을 입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거창에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거창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보와 또 주소와 전화번호부터 입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서머나교에 닥쳤던 환난과 핍박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경제적인 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고난과 궁핍과 환난과 가난과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의 그 결단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영접 기도가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 결단과 선택의 순간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 속에서는 서머나 교회 홀리갑 장로님의 순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함께 이 시간 2000년 전 그 서머나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서머나 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홀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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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홀리갑은 들어라! 바벨론의 평화를 깨트린 반역죄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신들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유의 신을 주장한 죄로 화형에 처한다. 그래요. 네, 두 분의 말씀대로 할 테니 너무 염려 마시고. 자, 여기까지 오셨는데 누추하지만 잠시 안으로 드시지요. 우리 서머나를 위해 수고하는 두 분께 네, 조촐하지만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어서. 자, 이쪽으로들 앉아요. 당신 누구요? 당신 딸인가?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자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요. 자, 이쪽은 제 믿음의 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왕자님의 사랑을 전하러 다니는 아주 귀한 분이시요. 아이고, 어서 앉아요. 응? 자, 잠시 손 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잠시. 자,
저는 그저 제 선생님께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친히 제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 병사님도. 전 괜찮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서문화를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 벌써 손이 다 상했어요. 아이고. 됐습니다. 화려한 맛은 없지만 드시고 나면 속이 든든해질 겁니다. 어서 드세요. 저 두 분이 식사를 하시는 동안 제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왕자님을 뵙고 와도 괜찮을까요? 그러시오. 어서 드세요. 자, 저기 할아버지, 근데 아까부터 파라가 보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니까요. 자, 왕자님,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서머나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 죽으셨으나 살아계신 분,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분, 전 당신으로 인해 부여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 더 부여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끝까지 신실하란 내가 생명의 면류관 주리니 죽는 순간까지 신실하여라. 들어라 이기는 자여, 포기하지 않는 자여,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끝까지 신실하란 내가 생명의 면류관 주리니 죽는 순간까지 신실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지혜하는 서문화의 시민들이여! 바벨론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물질의 축복과 안전한 삶을 약속했다. 더욱 우리의 충성심을 보여주자! 팍! 바벨론이야! 자, 폴리감, 지금 이 자리에
아니야. 진정한 평화는 바벨론이 줄 수 없지. 진정한 평화는 오직 그분의 죽음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지. 어차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신 한 번만 부인해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주리. 86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 그분을 고작 며칠 더 살겠다고 부인하란 말이오. 그럴 수는 없어. 왕자님은 나의 전부이시니 죽는다고 이럴 것은 전혀 없어. 당신 말대로면 우리 믿는 게 아니지. 허나 샤다이는 분명히 세상도 사랑하지 성공하길 바라지. 그게 샤다이의 뜻. 그럴 수 없어. 선택해야 해. 어서 말해. 어서 말해. 제발 우리를 돌이켜야 해. 제발 말해. 제발 말해. 나를 선택해야 해. 바벨론과 왕자님을 함께 섬길 순 없어. 선택할 필요가 없어. 유대인이야, 이제 제발 벨리알의 앞잡이 짓은 그만두고 회개하고 돌이키거라. 입 닥쳐! 안 되겠군. 끌고 와! 팍스 바벨론이야. 에클레시아, 할아버지. 자, 폴리가. 이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너에게 달렸다. 아도나이와 바벨론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모두를 살려주겠다. 난 여지껏 이 죽음을 기다려왔어. 우리 왕자님을 만나게 되는 최고의 순간을.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 그만 풀어주시오. 네 입으로 말해봐. 너도 저 멍청한 늙은이와 함께 죽고 싶어? 대체 누가 너희에게는 죽음을 강요하는 거지? 아도나이 왕자인가? 그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면 됐지. 너희가 그를 위해 또 죽을 필요는 없잖아.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지. 오직 진정한 사랑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유대인이야, 네가 이 놀라운 사실을 부디 깨닫기를 바란다. 그 입 닥쳐! 못 들어고 있어. 전부 다 불태워버려. 바벨론이야. 어디 타는 불길 속에서도 그 주둥아리를 나불 걸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그 불이 붙지 않습니다. 장난해? 방패를 붙이고 서서 바람을 막아! 팍스 바벨론이야. 저 이러다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유대인이야, 왕자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모르는구나. 풀어줘! 에클레시아, 어서 버가모로 가서 안디바 형제님을 격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할아버지! 바람이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서머나의 시민들이여, 나를 태우는 이 불은 곧 꺼지겠지만
왕자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될 그 지옥 불길은 영원히 더 거세게 타오른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이 순간 날 귀히 여기사 그 순교자들의 반열에 세우시고 주님의 잔에 참여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씻으사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이 죄인 향기로운 번제로 받아주소서. 허락하소서. 왕자님, 볼리갑 감독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영장에 끌려오면서도 자신들을 잡으러 온 군인들의 손과 발을 씻겼고 또 사랑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가 말한 대로 그의 스승에게 배웠다고 말했는데요. 사도 요한,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바로 폴리갑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스승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웠고 또 요한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특별히 전설에 의하면 폴리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아이 하나를 안아주시고 그를 안수하여 주시면서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막지 말라. 이 천국은 바로 여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안아주셨고 안수했던 그 어린이가 바로 폴리갑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86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죄인이었던 자신을 용서하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한 번도 자신을 거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 내가 어찌 며칠 더 살고자 그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선택했고 그 모든 환난과 궁핍을 다 당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과 궁핍, 이 두 단어가 바로 서머나 교회를 대표하는 단어였습니다. 궁핍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게을러서 생긴 궁핍이 아닙니다. 아까도 항구 도시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살 수 있는 게 장사와 무역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요, 그 항구 도시의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무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제사에 참여해야 됐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때 그들은 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경제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신고하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중에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일종의 인센티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면서 자신들의 눈에 가시 같은 이 기독교인들을 처벌하고 배척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로마에게 신고하고 팔아넘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궁핍도 알고 있고 너의 환난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실상은 그들이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으로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막아주리라. 내가 고난을 피하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없애주시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고난 좀 피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그 주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는 상태가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인정 안에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로마가 말하는 바벨론이 말하는 가짜 팍스 로마나 팍스 바벨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따르는 대로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너는 잘 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진짜 평화와 평안이 거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서문화교회 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마 권사 임직을 받으시거나 장로 안수 집사 임직 받을 때 그 임직표에 항상 기록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떤 직분을 받는 직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명을 가진 특별한 사명자들에게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 일에 어떤 교회 봉사에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충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성의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충성의 그 어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은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신실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갖는 태도를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서머나교회의 신실함, 이 서머나교회의 충성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폴리갑 장로님이 그 한 사람이 어떤 그 좋은 성품에서 이 신실함이 나온 게 아니라요. 바로 그 신실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으로 신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충성하심이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을 가지고 봉사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면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가슴 깊이 깨달을 때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실함을 죽기까지 나타나야 할 상황들이 사실은 오늘날에 많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종교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죽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를 나갔지만
뭐 아주 큰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누가 물을 끼얹거나 뭐 욕을 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전도지를 안 받거나 좀 무례한 태도로 거부하는 정도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죽음을 의미하는 충성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사실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목숨을 걸지 않고 신앙생활을 허용됐던 것이 사실은 150년도 되지 않아요. 뭐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한다고 하면 7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독교 역사는 사실은 순교 역사고 피해 역사였습니다. 이 2000년 속에서 잠시 짧은 이 100년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30년 뒤, 50년 뒤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그냥 정말 힘들지만 내가 참고 교회 열심히 하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목숨을 걸고 보여줘야 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 전쟁은 올 수 있고 언제든 우리에게 이 시험과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가올 이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생명을 건 피해 순교를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신실함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저는 그 신실함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두 번째는요, 꼭 우리가 피해 순교, 이 붉은 순교를 하지 않았더라도 하얀 순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 흘리지 않는 순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발은 땅을 디디며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순교보다 강력한 유혹과 미혹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바벨론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와 함께 바벨론을 같이 섬겨라. 아도나이도 믿고 세상도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나이가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재물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한 세상은요, 가짜 평안과 가짜 부요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비트코인에 빠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빠지고 모든 것이 투기로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은 다 가짜 평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다 가짜 신이고 가짜 평안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제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내가 만드신 이 가짜 신들을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상은 어느 곳에든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 좋은 데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위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가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피스티스, 신실함, 주님을 향한 충성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 믿음의 기준, 신실함의 기준이 굉장히 내려와졌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2, 3년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어쩌면 앞으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앞으로 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지라도 적절하게 타협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를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면요, 이제는 믿는 사람이다, 난 크리스찬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에서 한 명도 없답니다. 개독충이라고 불립니다. 왕따 당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자라는 걸 표시하고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착하게 지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얀 순교가 있는 것이 피를 흘리지 않는 순교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냄으로써 받을 불이익을 내가 견딜 때 그것은 오늘날 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어야 할 하얀 순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을 불이익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실함이 이제 우리 앞에 요구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사형리에 있는 몇 가지의 글을 따라 읽고 마지막 영적 기도를 입으로 고백한다고 얻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국에서는, 마지막에서는 이 뮤지컬의 폴리캅처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에 단 한 번 이상은 이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로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올 것입니다. 그때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내가 모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는가?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6년간을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은 그분께 내가 며칠을 더 살고자, 며칠을 더 연명하고자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많은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짧게 5분, 3분, 10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소개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함을 통해서 어제 50여 명의 영접 기도가 있었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조금 전에 영신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만영 목사님이 거창연합 기독교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선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거기는 몇 명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40명이 오셔서 영접을 몇 명이나 했다고 했더니 120명이 하셨대요. 그 마리 전체 지역에 120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아침부터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육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노방 전도도 하고 이렇게 힘써서 호스팅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경지가 죽기까지 신실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 때가 올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순간들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또 우리 이번 전도를 통해서 단순히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신실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친지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이유와 그 기쁨과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기쁨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직접 폴리갑처럼 피 흘리는 붉은 순교는 안 할지라도 적당히 타협을 요구하는 이 팍스 바벨론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위해 그 작은 부끄러움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작은 난처함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작은 신실함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모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주님과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바벨론을 섬기고 우리 안에 수많은 가짜 우상들이 존재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님 반드시 물으실 텐데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 고난에 참여함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